추석 전에 저희가 십계명 제2계명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계명을 요약하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정의할 때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너희를 위하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이 성전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소하셔요. 성전 정화라고 하기도 하시고 청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예수님은 우상이 된 성전을 청소하시고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한편으로는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만 믿는다면. 물론 여기서 우리가 100% 순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말하기가 어렵겠죠.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죄성을 인정하고 내가 자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사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나요? 알긴 아는데 말하기는 좀 그런가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사는 자식들 손 한번 들어봐요. 나 우리 부모님을 위해 산다. 없어요? 유빈아 혹시 하필 그 순간에 머리를 긁으니 엄마가 순간 기분이 좋았다가 말았겠다. 혹시 부모님들 위해서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드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시작. 요건 좀 있네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예, 이건 없고 방금 자식을 위해서 산다. 참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중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사는 자식이 없어. 근데 자식이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철이 들면 누가 더 생각나?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직장에 가서 서러운 꼴 당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힘든 일을 해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구나 라고 하면서 누가 이제 생각이 나요. 부모님들이 이제 철들면서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께 좀 잘해야 되겠다. 부모를 위해서 조금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글쎄 각오 없어요. 부모님은 또.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새가족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도 누가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3년 이상 믿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왜 사는가, 왜 믿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숨 나눔을 할 때 나눔이 열띤 나눔이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나는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 하신 분도 계시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신 분도 계셨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속편 신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10계명 2계명을 조금 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세요? 저기 보면 우리 변순 집사님 옆에 저기 오병이어예요. 몰랐죠? 옆에 찬진 옆에는 3개의 못입니다. 못. 알고 보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상징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스테인글라스는 아니지만 좀 교회에 이렇게 좀 거룩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오병이어는 뭐예요? 뭐가 5개예요? 오병, 떡 5개, 떡병자니까 이어, 물고기 2마리죠.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고요.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별로 없어요. 3개는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빠져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할까요? 먹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거 있나요? 누군가의 시에 밥이 하늘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뭐 보고 뽑아요? 민주화? 정의? 그런가요? 누굴 뽑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번에 광주에서 그 기호 2번이 대통령 선거할 때 제법 나왔었어요. 왜 뽑았냐고 물어보니까 왜 뽑은 줄 알아요? 자기 집값 떨어질까 봐서 2번 뽑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기가 야당의 텃밭 아니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서는 야당도 여당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명을 먹인 거예요? 5,000명을 먹였잖아요. 남자만요. 근데 그 자리에 남자만 개수했지 여자는 보통 남자가 5,000이면 여자도 몇 명이에요? 5,000인 거예요. 사실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항상 어느 데나 여자가 좀 더 많아요. 교회도 여자가 더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1대1로 해도 남자 여자 합치면 10,000명이고 노소를 합치면 2만 명에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였다고요? 오병이어로 먹이셨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성경은 그런 말이 있어요. 번역하는 순간 오역이 시작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오병이어를 이걸 번역할 때 떡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 빵이라는 단어가 우리 조선 땅에 없었어요. 떡이 있었어, 떡이. 그러니까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떡하고 이 빵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여러분, 우리의 주식은 뭔가요? 밥이요, 밥. 아무리 밥을 쌀은 줄인다고 해도 밥이 우리의 주식이에요. 양은 좀 줄어도 앞으로 계속 주식일 거예요. 그게 쉽게 바뀌잖아요.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된 우리 민족의 역사니까. 그러면 떡은 뭐예요? 예, 별식이고 특식이고 간식이고 그렇죠. 그리고 명절 때 먹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의미가 달라요. 떡하고 밥은.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빵은요. 떡이 아니에요. 밥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절박함.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눈이 뒤집어진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예전에 보니까 제가 개매기 축제, 진도 개매기 축제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개매기가 뭔지 아세요? 물이 들어왔을 때 그물로 다 막아놔요. 그러면 물이 빠지면 들어왔던 고기들이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축제를 하면 사람 눈이 뒤집힙니다. 그거 잡으러 다니면 막 숭어랑 이런 거 막 잡으러 다니는데 저도 그때 뒤집혀가지고 한참 정신 차리고 봤더니 제가 막 다른 사람을 막 밀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에 만족하고 말았었는데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눈이 뒤집혀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단순하게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저분이 헤롯 대신 왕이 되면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은 먹는 거 문제는 해결되겠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고
예전에 다윗 왕국처럼 강대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지배를 안 가요. 지배를 안 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지배를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을 끝나고 예수님,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고요. 예수님도 따로 가서 건너편에서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건너편에 갔대라는 소문을 듣고 막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또 어떤 사람은 육지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건너가고 해가지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누가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예, 인기 있잖아요. 인기 있잖아요. 예수님 능력 정도면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근심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앞만 봐도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따라다니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집에도 안 가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생업도 없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명만 있으면 참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은 생업에 열심히 하시고 가정에 충실한 분들이 많아서. 근데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의지하는데, 예수님 근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나를 따라다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바꾸세요. 이게 오병이어와 연결돼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빵을 위하여, 밥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설교를 하세요. 이제 육신의 떡을 먹지 말고, 육신의 양식을, 밥을 먹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밥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요. 진짜 오병이어하고 연결하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주지 않을 거야. 영의 양식으로 사는 방법 배워야 해.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떡을 위하여 믿는 자는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해요. 제가 왜 결혼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제가 설교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일부 때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일부 때 오셨는데, 박성현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박성현 집사님 너무 솔직하게도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나이가 찼다고 자꾸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너만 안 갔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위하여 결혼하면 나중에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헤어질 수 있겠네요. 미모를 보고 결혼하면 나이를 먹어서 쭈글쭈글해진다거나 건강을 상실하거나 했을 때는 버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나중에 좀 부족해져도, 좀 늙고 병들어도, 내 생각과 옛날하고 달라도 그래도 여러분 견뎌주고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같이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영감님들이 할머니들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젊었을 때 못한 사람은 커서 나중에 늙어서 구박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남편분들은 아내들한테 잘합시다. 저도 다짐해. 잘합시다. 예,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보통 더 오래 살거든요. 잘할 필요가 있어요. 떡을 위하여 믿는 사람은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밥 때문에, 떡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가 참 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내가 따라다니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늘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마음이 거치는 사람,
그쵸? 설교 제목처럼 거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거침이 됐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말씀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3절에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나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번역을 이 말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레마의 복수어인 레마타예요. 레마예요. 레마타. 레마타가 뭐냐면 설교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제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거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 제자. 그리고 이 말이 은혜가 되어서 더욱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자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영적인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고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은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봅시다.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가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여러분 눈이 초록초록해지는 것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예, 하나님은 참 살아계십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이쪽에서 자면 이쪽 보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대놓고 누가 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 말씀에 대해서 거침이 되는 사람은 그게 걸림이 되면 육적인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내가 자꾸 거치는 말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거치는 말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믿으면서 말씀도 나를 위하여 보고 내가 우상 숭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지금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안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요. 한번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내 감정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생각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가정도 직장도 안 다니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거, 사람을 잊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친구가 나를 떠나는 거 힘든 거고요. 뭐 이별이나 상실, 죽음도 힘든 거죠. 누군가 나를 떠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안 할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진짜 십자가 지려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들 살리려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를 떠나네요. 나 못해 먹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말 나올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면의 평안함을 보여줘요. 흔들리지 않게 평안하다는 것이 기분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돈을 위해서 따라다녔으면
그렇죠. 돈을 잃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사람을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사람이 없어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크게 나누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해야 돼. 그거와 나하고. 그게 그 사람의 평생 신앙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게 정확한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다가 주셨냐면, 자, 몸으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몸으로 잘 기억하라고. 자,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자, 내리세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물질의 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 발을 가리키세요. 발을 만져도 되는데 신발 신고 있으니까 발을 가리키면서 물질의 자리, 발 아래를 가리키세요. 물질의 자리. 그럼 이웃과 사람의 자리는 어딜까요? 사람의 자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갑니다. 하나님의 자리, 물질의 자리, 사람의 자리, 물질의 자리, 물질의 자리. 이거 무슨 레크레이션은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순서가 정확해. 우선순위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게 누구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을 누구 위해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했어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떠나면 흔들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도 인기가 우선이었고, 명예가 우선이었고, 권력이 우선이었고, 그들의 추종하는 그것이 좋았더라면 예수님은 흔들렸어요. 십자가의 길을, 성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순서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가 명확해. 사람의 자리는 함께할 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도 이게 바뀌면 진짜 팔려가는 당나귀 신세대입니다. 저도 팔려가는 당나귀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제가 제발 좀 알려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맨날 팔려가는 당나귀 되지 말란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진실로. 얼마 전에 어떤 성도를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교회 못 갈 수도 있는데 수요일이나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도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꼭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한 군데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를 성실하게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내가 한번 나가줄게요 이런 말을 지금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한 사람이 새롭고 아쉽고 이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걸로 흔들리잖아요. 영적 질서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우리 새순교회도 영향을 받고 목사가 그런 데 흔들리면요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까 여러분이 문제 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진 것처럼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는 동안에는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지만 제가 결론은 그렇게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꼭 아니어도 됩니다. 어디라도 한 군데 교회를 정해가지고
출석하십시오. 아마 제 마음속에 사람이 먼저 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척을 해가지고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막 오기를 바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요. 막 교회가 부흥되더라도 내 마음속은 계속 불안해요. 근데 이 순서가 정확히 하나님,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잖아요. 내 손에 있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함께 가야 하고, 동행하고, 동반. 뭐 이게 손이라고 해서 손잡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존재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려고 갔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 뒀다고 했어요? 사도의 발 아래 두었다 했어. 그 말이 뭔 말일까? 헌금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일까요? 물질의 자리가 어디냐? 사도가 높고 하나님처럼 높아서 막 교주처럼 되어서가 아니라 물질의 자리는 우리의 발밑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 더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내가 사람의 관계가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요,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아. 돈을 모셔놓고 죽은 사람 많아요. 배고파서. 지금은 뭐 요즘 우리나라 이야기가 됐네요. 고령화 사회가 먼저 들어간 일본에 한참 나왔던 뉴스가 뭐예요? 한 노인이 죽었어. 혼자 살다가 고독사. 근데 보니까 굶어 죽었네. 뒤져보니까 베갯잎 속에, 이불 호창 속에가 돈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돈 덮고 베고 돌아가셨네. 그게 돈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돈이 위에가 있는 삶이죠.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게 바뀌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사람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그래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만 우리 항상 생각해야 해요.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흔들림이 있잖아요. 자식도 망쳐요. 자식도 망쳐. 자식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내가 자식도 망치고 신앙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가족 회식할 때 뭐 먹을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당연히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해. 어머니, 아버지 뭐 드시겠어요? 그리고 좋은 거 먹으러 가고, 그날은 그분 아버지, 아버지한테 맞춰도 얼마나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너희들 뭐 먹을래? 돈가스? 이렇게 가지고 그거 가잖아요. 돈가스도 좋아합니다. 찬진아 돈가스 좋아한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이 질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른들은 마음이 상심할 뿐만 아니라 아이도 배울 것을 못 배우는 거예요. 진짜 자리가 분명해. 자리가. 예수님은 이 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만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는 것을 허락한 사람만 나에게 올 수 있다. 항상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신앙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고 양심에 따라 살았는데 가끔은 배신 당할 때 있죠. 모함 당할 때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제자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제자를 좁은 의미로 말할 수 있고 좀 넓은 의미로 말할 수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제자. 먼저 오늘 12사도와 소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뽑은 소수의 제자들. 아나니아, 삽비라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도 여제자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도 제자니까 12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제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리고 현재 우리들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제자겠네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다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제자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1번 12 사도들, 2번 무리들, 3번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다녔지만 육적인 제자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봤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가란 말이요, 가지 말란 말이요, 이 말이. 자, 이게 원어는요, 부정의무문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문법에는 잘 안 써요. 영어에는 있잖아요. 영어에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부정의무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있긴 있는데 잘 안 써요. 부정의문이 뭐냐면 의무문인데 부정어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원래 원어를 살려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너희들은 가지 않겠지? 너희들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부정의무문의 그 문법의 의미를 좀 알고 해석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돼요. 부정의무문은 뭐냐면요,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뭐 먹고 싶지 않지? 이것은 뭐 있잖아요. 일단은 그걸 권유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으로 좀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제자들은 많이 예수님을 떠나갔으나 예수님이 말할 때는 영적인 제자들인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아듣는 사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국은 뭐냐면 진짜 제자냐 아니냐, 육적인 제자냐 영적인 제자냐, 이 차이는 뭐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거치는 말씀과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 제2계명을 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의 위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 우선순위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